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물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신체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상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2%의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며 5%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과 탈수 현상으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물은 체내에서 다양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땀을 배출하여 체온 조절 기능을 감당하며 또한 정화 기능을 하게도 됩니다. 콩팥에서는 혈액을 정화하는 데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게 되죠. 하루에 콩팥을 통과하는 물은 150에서 200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피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고 탁해진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물이 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줌이죠. 만약 콩팥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혈액이 정화되지 않으면 독소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3번에 걸쳐 4시간 동안 피를 맑게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물은 식수로도 농업용수로도 산업용수로 사용되는 등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화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일종의 물을 담아놓는 대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전 앞에 있는 놋바다라고 하는 물을 담아놓은 물로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고 물두멍은 10개가 배치되는데 이 물은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물로 씻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정화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어느 분은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데도 물을 사용하기도 했죠. 어느 가정의 남편이 해외에 나가 몇 년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부인이 그만 춤바람에 빠졌습니다. 졸지에 남편이 벌어온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자 일을 감당할 수 없던 부인은 그만 가출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보니 애들은 거짓골을 하고 있고 부인은 도망간 기가 막힌 현실에 남편은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으나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애들을 봐서라도 용서해야겠다고 백방으로 수소문 하여 아내를 찾은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산속에 있는 옹달샘으로 데리고 가 아내의 머리부터 발까지 바가지로 물을 부으며 너는 새고다 말을 했고 자신도 머리부터 발까지 물을 부으며 나도 새고다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부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 일을 더 이상 서로 문제 삼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겠다는 뜻이었죠.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화되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도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희생제물도 물로 씻어 정화될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욕한 사람도 날마다 손과 발은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날 식사를 마치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받아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은 날마다 식사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여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마음의 정결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의 때인 각종 죄악된 마음을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했는데 그들은 육신만 씻었지 마음의 더러움을 방치하여 주님은 이를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의 정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한 금그릇, 금수저일지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인생은 일단 설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마음의 묵은 때를 회개함으로 정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